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후대에 분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분책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만 읽으시면 안 되고 열왕기하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저자가 하나의 책을 썼는데 나중에 후대에 둘로 나누었으면 전체를 읽으면서 앞부분 뒷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어야만 앞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쪽만 읽고 나서 나는 읽은 부분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만의 역사,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열자는 열십자의 열이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열왕기서를 10명의 왕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10명의 왕들의 내용이 아니라 40여 명의 왕들, 12명의 선지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누가 썼을까?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에 매우 심취해 있는 신명기적 역사가 혹은 역사가들이 썼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열왕기서의 독자들은 누구일까? 열왕기서 저자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열왕기서를 썼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포로지에 살고 있던 바벨론 포로지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읽었던 최초 독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거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은 남아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신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가? 이런 고민과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강대국 바벨론이나 우리가 있는 이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닌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한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술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열왕기서를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설교들이에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남겨놓은 책이 신명기라는 성경인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결국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이런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거 맞죠. 그들이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했어야 되는데 애굽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적 실수 때문에 예루살렘 정가의 판단의 실수 때문에 멸망한 것, 그것은 피상적인 관점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적 실수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진짜 이유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게 살아서 할아버지 세대에 아버지 세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게 살아서 어찌 보면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조상 잘못 만난 덕에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만약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하게 살면 너희는 다른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멸망할 거다.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가 망할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여러 나라에 쫓겨간 그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신명기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서 기억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쫓겨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나라로 쫓겨났더라도 다시 너희 조상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실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쫓겨간 그곳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런 신명기적 역사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지나간 역사들을 다시 해석하면서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전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가 좀 힘들죠.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어지간해서 백성들이 만족하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든든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어린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크고 무거운 직임은 주어졌는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에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이때? 언약궤는 기브온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간 거예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브온으로 갔어요. 이유는 그 산당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럼 솔로몬이 1000번 가가지고 기브온에서 제사했다는 뜻일까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가도 한 3년은 걸렸겠죠? 1000번 제사 드리러 가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브온에 1000번씩 가서 제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정도 되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주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거예요. 이 번제를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라는 것은 제가 늘 레위기 설교할 때 이장희의 노래를 불러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화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불화자를 써요. 번제는 불태워서 바친 제사라는 뜻이 아니라 whole offering burnt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번제는 제사장 몫이나 백성들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희생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바치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와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데 자기는 연약하다고 느낀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000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아버지의 측근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권세가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 같으세요?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할까 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자기는 악하게 살아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선함이 가득한 악은 그림자도 없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용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신용 100%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꼭 약속을 지키려고 마음 먹었더라도 연약하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목사님들이 자주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너무나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할 거라고.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가득 준비해 놨는데 기도를 안 해서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거라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죠. 먼저.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국정의 비전들도 다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먼저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세 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성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공의 체닥하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정직하다는 이스라라는 말은 거짓이 없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여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었던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범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맡기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아이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살쯤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 랍비들, 오래된 유대 전통에서는 12살이라고 해요. 왜 12살이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서 그 전 나이인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12살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41살입니다. 솔로몬은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하고 기간이 똑같아요. 그럼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41살에 왕위에 즉위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을 낳을 만큼 장성한 성인인 거죠. 보통 10대 후반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쯤이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젊고 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거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원래는 전쟁을 수행할 만큼 리더십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할 만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는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종에게 맡기신 왕은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의 종이에요. 이 종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이 훨씬 큰 제국들이 많죠. 주변의 나라들은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들도 많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어느 면에서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점에 있어서 독특해요. 그래서 큰 백성이에요. 실제로 적지 않은 수가 이스라엘에 있죠. 더 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 크고 중한 직분은 저에게 맡겨졌는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라를 끌어갈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이라는 말 2번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삼권 분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은 사법부만의 사역을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레브 쇼모아예요. 레브 쇼메야. 레브는 마음이고요. 사무엘 할 때 샤마가 듣다예요.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왜요?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거잖아요. 백성들의 억울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지혜롭게 나라를 끌어갈 거잖아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숨 쉬지 않으시기를 새벽마다 한숨 나오게 하든 그만 좀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두려워요. 왜요? 1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왕 위에서 오래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구했어요. 백성들의 삶의 애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면서 재판하면서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억울한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기도해? 오케이.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그런 지혜와 총명스러운 마음으로 통치할 왕은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이것도 전무후무하게. 너의 평생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거다. 부귀와 영광에 있어서도. 그런데 장수에 대해서 왕 위에서 오래도록 통치하는 것에는 조건을 붙여놓았어요.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왕 위에서 장수할 거다.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거다. 솔로몬이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어떻겠어요? 날아갈 것 같겠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번제 올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나님, 내 전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의 제물이라고 번역한 이건 셜라밈인데요. 셜라밈은 샬롬을 복수 형태로 만들면 셜라밈이에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죠. 피스 오퍼링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요. 그런데 희생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들이 먹고요. 나머지 모든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백성들이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잔치예요. 솔로몬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 번제를 드린 후에 셜라밈, 백성들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면서 그거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통치가 실행되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애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가정. 우리 우면동교회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요? 여기가 목사의 나라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회원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왕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교회, 가슴 아프게 탄식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재벌이나 기득권을 가진, 여론을 가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드러나는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열매 맺는 나라,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덤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앞에 있는 애들은 덤으로 따라와요. 근데 덤에 목숨 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말하지 마라. 너희가 성실하게 실력 길러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죠.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따라온다. 왕이 무엇을 구하면 돼요? 억울한 눈물 흘리는 백성 없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재판하고 나라를 끄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을 전무후무하게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조건은 붙여놓았지만 장수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어느 마을에 창기, 몸 파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이고 가장 무시당하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겠죠. 아버지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 누군지도 몰라요.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사흘 차이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엄마가 좀 둔했는지 몸이 피곤했는지 아들 위에서 깔아 뭉개가지고 죽었어요. 아들이 질식사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엄마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 시대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재판정에 왔어요. 먼저 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났어요. 죽기 살기로 이 두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막 저주를 맹세시키거든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저주받아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데도 한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살던 지역의 재판정에서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최후종적으로 왕 앞으로 온 거죠. 솔로몬 앞에서 똑같이 주장을 해요.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시퍼런 칼이 들어왔어요. 진짜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아들 되찾으려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이는 어미가 되게 생겼구나. 내 아들을 찾으려다가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게 생긴 거예요. 칼로 반쪽해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붙는다 까마르거든요. 네.
엄마의 마음이 새까맣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왜요? 자기가 죽는 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왕 앞에서 거짓말했으니 죽어 마땅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이 여자는 마음속에 모성애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도 없어요. 솔로몬이 이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성경의 평가 보세요.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한, 왜 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재판관들은 이런 판결을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모성애, 진짜 엄마의 그 애환과 눈물과 탄식에 보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진짜 엄마가 얼마나 아파 눈물 흘렸을지 듣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사람에게 부어지거든요.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마음으로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어져요. 세상의 악한 지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고 죽기 때문이에요. 나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십자가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이유는 나는 양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양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성부, 성자 간에 모르는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그래, 이런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같이 사는 가족도 배우자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탄식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평안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형통할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1000번째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1km나 되는 기브온까지 늘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번제를 드린 것은 나 좋은 왕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리더들은 머리로 통치하지 말고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될까요? 애들 말을 머리로만 들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말하는 걸 머리로만 듣고 잔소리가 되죠.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들으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듣지 마라. 가끔 저에게 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머리로만 들어서 그래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지혜로운 리더를 만나면 행복해요. 왜? 한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올 1월에 저희 장모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가족들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 혼자 빈소에 남아서 밤새도록 우리 장모님의 영정사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눈에 담으셨으면 아프지 않았을까. 내 눈은 티끌만 들어와도 울면서 나가라고 난리던데. 어머니들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우리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